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24장 우리 19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9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의 핵심 사건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엔게디가 사해 옆에, 그죠? 사해 옆에 여기가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그러니까 이제 마온에서 엔게디 광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3장 봤을 때 23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그죠? 다윗을 죽이러 오는데 이제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 군사가 와서 메신저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가던 것을 멈추고 발길을 돌려서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살게 되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살게 되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엔게디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24장은 바로 이 엔게디 동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24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다는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말이 없습니다. 사울이 다시 돌아온 곳은 어디예요? 엔게디 광야. 다윗을 쫓으러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사울은 지금 다윗과 함께 연합하여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적군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누가 싸우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다윗과 싸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 1절에 다시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도망가도 사울에게 일러주는 사람은 꼭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그 어떤 사람은 꼭 있어요.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전하지 말아야 될 말을 꼭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여도 다윗을 가로막고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려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염려할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돼요. 걱정거리가 없어야 돼요. 근심이 없어야 돼요. 고민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질 것 같지만은 또 고민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염려할 일들이 또 우리 앞에 닥쳐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은혜와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데리고 온 사람이 3,000명이에요. 이 3,0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특별히 선별한 사람이에요. 골라낸 사람이에요. 다윗을 잘 알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의 실력을 아니까 특별히 선별한 3,000명을 데리고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선별된 3,000명을 데리고 왔지만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3절 말씀에 그랬죠.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다라는 말이 볼일 보러. 오늘날 표현으로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똥 싸러 갔다라는 말이에요. 큰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히브리 말로 보면은 이 뒤를 보러 간다는 말이 다리를 가리러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가린다는 게 뭐냐 그러면 사울이 볼일을 볼 때 자기 자신을 가린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어, 들어갔다. 다 가리면서 옷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면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또 나오죠. 사건이 뭡니까? 그 많은 굴 중에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간 곳이 누가 있는 곳이라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처음 딱 들어가면 깜깜해가지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죠. 우리가 안에 먼저 들어가 있다가 보면은 조금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들어오는 사람이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보여. 들어와서.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다윗은 사울을 보고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사람들을 참 사랑하고 또 사랑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지지율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데 불구하고 이 다윗의 믿음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다윗을 쫓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지금? 아니죠. 누가 한 말이에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다윗은 이 사람이 한 말에 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겉옷만 살찌게 잘라내.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이 모습들을 쭉 보면 원칙과 자기가 정한 그 정당성에 대해서, 그 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지겹도록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아래에 보호를 받은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에 혹하지 않는,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럽니다. 옷자락을 베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찔렸다고 해요. 양심에 찔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아무리 약한 자라도 내가 그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절대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나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23장에 나왔던 사울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23장에서 사람들의 그런 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을 수 있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울과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사울보다 더 좋은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정말 순결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다윗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주기를 바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도 사울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는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가보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8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이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그 방식을 주목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라고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러면서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내 주 왕이여라고 사울이 살아나갔어요. 지금 다윗이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나갔습니다. 안 죽이고. 그리고 나갔는데 그 나간 사울을 다윗이 뒤에서 쫓아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왕이여. 사울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왜 사람들 소문을 듣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나에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소문만 듣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조금 전에 굴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죽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확고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상반절에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사위잖아 다윗이.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속담을 얘기하면서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표현할 뿐 아니라 그런 자신을 죽이러 나오는 사울이 당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니 당신은 여호와께 한번 진중한 모습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8절과 8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보여줘요. 다윗이 겸손하고 다윗 안에 있는 인내심이 그리고 다윗 안에 있는 용서하는 마음이 그리고 다윗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담긴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은 사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절 말씀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모습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잠시나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사울이 이 도망 다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부른 호칭이 내 아들이라고 부른 호칭이 없어요.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14장, 15장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부른 호칭이 있어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죽여야 할 자라고 말합니다. 죽어야 할 자, 죽여야 할 자, 그리고 사망의 아들이라고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를 부르는 호칭으로. 이처럼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은혜를 붙들고 계속해서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사울의 몫이에요. 계속 그 은혜를 붙잡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사울에게 맡겨진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내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잖아요. 해치잖아요. 갚으려고 하잖아요.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만큼 다윗의 믿음이 사울보다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하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토록 감동적인 장면이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세워질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울이 마지막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마지막 절을 볼까요? 2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뭐가 잘못됐지? 잘못된 게 없는데? 맞잖아. 사울은 다윗이 21절 말씀에 보면 야 네가 왕이 될 거니까 우리 가족들 해하지 마라.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고 맹세했어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 사울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사람들과 함께 요새로 올라가는 거. 틀린 말이 없는데 틀린 말이죠. 잘못된 것이죠. 왜 잘못된 것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데리고 갔어야 돼요. 자기 사위입니다.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왕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밖에서 우리 애들이 딴 데 있다가 돌아와서 중간에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집으로 오면 같이 데리고 오는 거지. 어떻게 돼? 야, 넌 너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게.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무엘상 24장 엔딩이 성경에서 가장 허탈한 엔딩이라고. 그만큼 다윗을 축복한 사울이, 그리고 다윗의 맹세를 받은 사울이 왜 다윗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다윗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자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인 다윗을 품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인생이 갈라진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렇게 떠난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시 오지 않을까요? 다시 오게 되죠. 여기서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나아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그것을 뛰어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사울인지 다윗인지 아니면은 사울 손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울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아직 혈육이 남아있는 다윗 곁에 붙어있는 다윗의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나라는 가운데, 사람 가운데, 나라는 이 사람 안에 우리는 사울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여러분 안에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울입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기지 못하고 그의 본성을 쫓아 욕심이 많고 명예욕 있고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 안에 사울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양심을 제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자꾸 밀어내는 것이 사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사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 욕망의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분노로 갚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내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 갈등이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기도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따르는 길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드리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영원히 이기신 분이 되신 것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지금 당장은 내가 패배하고 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길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오늘 다윗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고 다윗의 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의 길 걸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내 안에 사울을 이기는 다윗이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내 안에 있는 다윗이 이기길 원합니다.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수까지도 품어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다윗처럼 너무나 힘들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승리의 길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혹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온전하게 승리의 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울을 이기는 내 안에 다윗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